해요. 네, 형님은 귀한 아들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또 우리 진리는 역설이에요. 정말 이 파라독스적인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의 발전 정도로 알아요. 전혀 새로운 가치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속에 좀 잘 이해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말은 화가 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인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참 미련한 거거든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볼 때, 그 믿음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그 비천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비천하고 미련해서가 아니라 창조한 우리들의 낮아지심, 우리의 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대신하시기 위함이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참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며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사하면서 누군가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괴물이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고. 전부 여러분 정말 그 대한항공이나 SK 이런 재벌 회장 아이들 보면 전부 괴물이지 거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은 사람이 아니고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정말 부모님이 그 고생하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 해주려고 그거 알면 효도하듯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지금은 교회도 어떤 교회라는가 어떤 목사님 섬기는가 하면은 영웅, 철학자, 아주 화려함, 박사학위 있는 사람. 교회도 아주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전부 교인들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교회를 교인들이 찾아갔는가 하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실용적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아니고 복음적 가치관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쭉 해왔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특강이 천국에 대한 상급인데, 먼저 4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질문들은 여러분들 이번에 요약을 참 강의 요약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은 오늘 아마 다 못할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또 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은 제가 언제나 상담으로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얻은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받은 심판은 무엇인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받을 영광은 무엇인가?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그 성경 글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나라 말에는 얻었고 이랬지만은 헬라어에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것들은 앞에 설명했지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얻은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영생을 얻은 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삶, 이래버리면은 성경을 한국말로 이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는 이런 걸 모를 때에는 예수 믿어도 죽는데 뭐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 이러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야 이러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여기에 영생이라는 말은, 조회라는 말은 헬라어를 예수 안에 얻은 구원의 개념으로 차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질문에도 있더라고. 목사님,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의 삶,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존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영원한 존재의 삶은 뭐냐면은 주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어에도 보면 인간의 행위의 동사를 할 때에 have를 하면은 다 통해요. 거의 다. have 동사가 제일 용법이 많잖아요. 가진다는 것.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의 행위는 무엇을 얻어야 돼? 가져야 돼. 왜?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한 존재의 하나님은 뭐냐면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참 보세요. 우리나라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가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거듭나면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주는 사람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줄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해도 더해지지도 않고 무엇을 빼도 빼지지 않는 게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 수학에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더하기 1도 무한대고, 무한대 마이너스 1조 해도 무한대라고. 무한대는 더하거나 빼도 무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은 성경에 언제나 주는 것으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하를 설교했는데, 여러분, 지존은 어디에 앉아도 지존이에요. 상대적인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자꾸 뭐 자리 다툼이라든지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니까 부모는 참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교인들에게 종교적인 목적을,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기부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하면은 받는 게 생각나요? 주는 게 생각나요? 주는 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하면 내어주는 게 생각나야지 은혜고 감격이 있는데, 한국의 교회는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 한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기독교를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기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죠. 이제 이런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형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세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시면 왜 오시는가? 심판하시기 위하여. 왜 우리가 주는 삶, 영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심판을 그래서 심판은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여기 사망과 생명도 생물학적 사망과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리해서 연합을 말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 그 밑에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고 18절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이미 받은 심판이 뭔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아야 된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해서 맛을 봐요. 자, 장차 그 심판도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벌써 지옥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지옥의 맛이 뭔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맛이 뭔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애들 키우면서 걱정돼야 하는데요.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는 것은 그 애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못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분리됐다고.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데 벌써 받던 심판을 받는데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은 지옥 맛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자, 잘 될 거야, I can do 이래서 하면은 더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염려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나보다 더 온전하게. 이거 믿으면 염려가 뭐로 바뀌어요? 기대로. 기대로 바뀌는 것이 생명이에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꾸 믿음을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거라 생각하거든. 믿음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때에는 더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걱정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염려가 일어나거든. 뭘 봐야 돼? 내가 지금 무슨 맛을 보고 있다? 지옥 맛을 보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탐욕이 일어나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지옥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나눌 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이 영생을 맛보는 것이고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자기 것 챙기면은
그 교회는 지옥 맛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같으면 서로 상대방을 위해주고 주려고 하면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면서도 늘 우리 속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벌써 받은 심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 안 믿으면은 사업 망하고 자녀 잘못되고 이런 건 전부 나는 그런 분을 목사라고도 하고 싶어요. 종교인들 자기의 종교적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신앙적 세팅을 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심만이 아니라 욕심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 되기를 바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보세요. 참 장로님을 뽑고 이래도요. 뭐 자기가 그 안 됐다고 해서 시험 당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받은 심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맛보면서도 구원받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나. 돈키호테 지 혼자 뭐 그러는 거야. 진리를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참 불쌍한 거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보상이 있다. 장차 받을 영광 이러거든요. 그래버리면 기독교는 세속적 종교가 되어버려요. 이 장차 받을 영광 상급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질문 1의 1 보세요. 천국에서의 상급은 무엇인가? 그 밑에 그 글을 읽어봅니다. 시작. 44페이지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45페이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항상 천국에서 상급은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면류관을 가졌고 면류관이래요. 면류관이 뭔가?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면류관이라는데 이 월계관을 말해요. 옛날에 올림픽을 하면은 이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요즘은 이걸 씌워주지 않고 뭘 달아줘요? 메달이지. 천국의 상급은 메달이에요. 그러면 이 메달을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상업주의가 돼가지고 메달을 전부 뭐로 생각하면 보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제일 처음에 신학교에 갔는데 다 해결이 됐는데 이 상급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천국에 가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에는 펄시 콜레 들어본 사람 있어요?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천국에 갔더니만 뭐 어떤 사람은 뭐 10평짜리 살고 120평짜리 살고 또 그때 80년대에 한창 유행했던 권사가 냉동권사라고 있어요.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냉동실 갔다 살아나서 천국에 가보니까 조용기 목사도 없고 이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그때 구로공단에 100억짜리 근로자 센터도 짓고 이런 일들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실진지 일단 짓기는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천국에 갔더니만 강단에 꽃꽂이 하는 사람이 제일 상급이 크더라 이래가지고 교회 강단 꽃꽂이 하려고 얼마나 경쟁을 많이 했는데 근데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120평짜리 살고 누구는 10평짜리 살면 그게 무슨 천국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개털모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천국도 아니지요. 그러면은 상급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상급을 우리 교회는 보면은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도 근속자들 이렇게 시상도 한다는데 저는 그건 윤리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지만은 저는 이렇게 상급이나 보상을 안 해요, 잘. 왜냐하면은 자기는 형편이 돼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나 교회가 인정해주고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못 하는데 그 상급 못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되거든요. 지금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능력이 되고 형편이 돼서 열심히 한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니까 회사라는 이런 게 어렵잖아요. 지금 교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서 못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하게 하려고 상급이나 칭찬 이래버리면은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의 능력에 지나친 신앙적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지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분들은 전혀 목사님의 칭찬이나 누구의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에 맞는 것 해요. 그러니까 큰 성과가 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상급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는데 82년 그때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에요. 92년도구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황영조가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몬주익 언덕 차고 올라가는데 그 앞에 일본 선수가 있었다고. 마지막 그 언덕을 일본 선수를 추월해가지고 황영조가 딱 금메달 땄어요. 그때 감격은 지금도 나는 하네. 그래 올라가가지고 시상대에서 황영조가요 그 금메달을 따고는 눈물을 펄펄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가 저 삼척 촌놈이더라고. 그 삼척 저 태백 고도 높은 데에서 이 로덕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옆에 큰 추럭이 지나가면 뛰어 들어가서 죽고 싶었다 이러더라고. 그때 내 머릿속에 탁 치는 저기 상급이구나. 저기 면류관이구나. 황영조의 그 마라톤에 그 훈련, 그 고통스러운 삶이 없었다면은 그 면류관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면류관의 가치는 그 면류관을 따기까지 그 훈련과 삶 자체가 면류관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희락이라고 했는데 전부 테이크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주려고 사는 삶은 분명히 저항을 받는 삶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은 참 때로는 안이 꽂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눈물 나는 일도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때의 그 기쁨,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 기쁨의 날. 그 기쁨은 그 삶이 없는 자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기쁨의 강도가 커요. 그거는 천국에 들어갈 때만이 아니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꼭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불평하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을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참 기뻐요. 힘은 들지만은. 이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아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뭐냐면은 그 항영조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항영조가 금메달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 받아가 내 그 집에도 가봤는데 미사리 가는 그 입구에 보면은 항영조가 큰 카페도 하고 이러면서 은퇴를 딱 해버리더라고. 그때부터 항영조에 대한 존경심은 싹 사라지더라. 그런데 국민 할매야 있잖아요. 이봉주. 야, 참 그는 마라톤 자체를 즐기면서 뛰잖아요. 비록 메달은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봉주를 국민 마라토너라고. 항영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에게 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것도.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이야기해서는 좀 미안하지만은 뭐 충분히 그분의 신앙이라면 이해하리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랑의 교회의 그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옥하는이라는 영화를 딱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나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옥하는 목사님은 틀려 하고 내가 봤는데 그 다음 말에 내가 완전히 생각을 접었어.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만큼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을 목사가 더 있겠느냐고. 이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게 틀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참 내가 멘토로 삼을 목사님을 그 다음에 말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당신은 다른 목사들하고 나를 비교해서 보지만 나는 주님과 나 앞에서 볼 때 나는 상급이 없고 부끄러워 이러더라고. 저는 싹 사라지더라고. 저는 어떤 말을 기대했는가 하면은 나는 이 땅에서 큰 교회 하면서 모든 교인들과 목사님들의 존경을 한꺼번에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상이 없을 거야. 그러나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은 교인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목사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암만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해도 그 설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에게 오늘 일어나고 다음 주일 돼도 여전히 눈에 빤하게 보이는 그 교인들에게 평생을 목회를 한 사람은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나보다 훨씬 클 거야. 이게 상급을 아는 자에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나도 육신을 입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대접받고 내가 이런저런 좋지만은 내 속에 영이 역사하면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은 사실 우리 교회도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요 큰 규모에 속해요. 대다수의 교회가 우리 노예만 해도 20명 30명 교회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목사님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와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 되겠어요? 저는 손 꼽는다 봐요. 대부분 다른 정말 교회에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어떤 연유든지 우리 교회에 오게 했을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감사한 것인가.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부
그 보상을 바라고 자기 더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할 때에 내어주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쓴맛 단맛 가다가 소도 만나고 중도 만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걸어갔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은요, 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장차받을 영광이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이럴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보상과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늘 그 생각하죠. 주님 재림이 있고 언젠가는 만날 때에 내가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희락은 크다는 것. 이게 92년도에 내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를 내가 옮기고 이럴 때에 항상 선택이 달랐어요. 참, 저는 대학교회도 지금은 뭐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고 이랬지만 내가 갈 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신학 박사가 20명이 앉아 있어요. 그보다도 더 무서운 전도사들이 40명 앉아 있어요. 교인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지금은 뭐 교인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데서 또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제 장모님은 제 장인은 88세까지 목회하다가 금년에 돌아가셨지. 돌아가셨는데 제 장모님은 저보고 항상 김 목사님 보면 항상 말을 높여요. 사인데도.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목사가 가오가 있지. 목사는 가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비겁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장차받을 영광, 벌써 받은 심판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질문 1-2 벌써 받은 심판 이야기했죠. 장차받을 고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는 이 이야기도 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하고 의로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열심히 하고 착하고 의로서 가는 것은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팅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성철 스님 발바닥도 못 따라가지만 성철은 지옥 가는지 몰라도 나는 천국 가요. 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들어갈 때에도 만약에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 만나면 참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할 때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면은 그게 무슨 천국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할 때 내가 알았어.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사당동 총신이 이제 2층에 우리 영실이가 대열이가 배에 있을 때였고 우리 이제 영실이가 7살이고 4살이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7살이니까 잘 알잖아요. 뭐, 내 밑에 있으니까 아빠 하고 2층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가더라고. 그러고 이제 마치고 총신대 그 잔디밭에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우리 영실이가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막, 왜냐면 사업하고 책 놓은 지 오래됐다가 공부를 하는데 막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제일 고통이야. 그래서 어쨌든 졸업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졸업의 기쁨이 누구보다도 컸어요. 왜? 공부하기 싫어서. 근데 나왔는데 우리 딸이 하는 소리, 영실이가 하는 소리,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상 못 받아? 이러더라고. 그때, 부끄럽더라고, 딸 보기에. 근데 딸 보기에 부끄러운데 수치의 감정이 전혀 없는 부끄러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상당히 좀 어떤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빠 왜 상 못 받아 하는 우리 딸하고 나하고는 수치를 느낄 관계가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내 너희 위에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 뭐 할래 할 때에 그 주님은 나하고 딸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수치가 전혀 없겠구나. 또 한 가지는 상 못 받는 것보다 졸업하는 기쁨이 훨 커가지고 상 못 받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 나중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 못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가 아니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좁은 길, 반대의 길을 말아요. 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그 반대 급부로 자기의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비하하신, 성육신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길이고 반대의 길이거든요. 남들은 다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데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은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도 이런 거 굉장히 파라독스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정말 파라독스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가족에게 있어요. 역기능적 가족 말고 순기능적 가족 속에. 주는 부모는 다 주고도 더 못 주어서 그러고 행복해하고 받는 거는 다 받고도 또 더 받으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 얼마나 참 천국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좀 보상을 상급을 인정을 안 하는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그러면 세상하고 같아진다. 여러분 목사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는 잘된 자식 칭찬 못해요. 못된 자식 상처받을까.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칭찬받을 교인을 칭찬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상처받을 사람.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교육 갔을 때 내가 한 소리 했어요. 2월 달에. 전부 부부로 방을 다 정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상처받기 왜 이랬느냐. 편한 것도 좋지만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런 게 상급이고 이게 가치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 2, 50편에 보세요. 50페이지에 보면 무엇을 위한 고난의 신앙생활인가? 빌립보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에게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자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에게 기쁨과 소망과 자랑의 면류관이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바울에게 저를 보세요. 바울에게는 교인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면류관과 보람과 기쁨은 자녀 자체예요. 우리 자녀가 판사 돼서 의사 돼서 대통령 돼서 국회의원 돼서 이러면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저는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암만 쏟아놓고 암만 해도 부모의 노릇을 포기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이 대한민국 바치고 있다고 해요. 거듭난 자의 상이. 여러분, 자녀 내가 과외시켜가지고 내가 투자한 만큼 성적도 오르고 이런 사람은 누가 부모 못하겠어요? 그건 남이라도 해요. 그런 사람에게 나도 장학금 주겠어요. 암만 퍼부어줘도 변하지 않고 효과도 없는 그를 위해서 부모 노릇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진짜 부모고요. 그런 부모의 면류관은 그 자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본다고 봐요. 또 목회도 그런 거라고 봐요. 제자 훈련시키고 뭘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잘 받고 성장하면은 그 사람에게 누가 목사질 못해요. 암만 설교하고 암만 해도 항상 뺐다가게 자기 자리, 그 사람에게 목사 포기 안 할 때 그 사람이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역설이 성경에 있어요. 희한한 성경.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번 보시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8시간 강의인데 6시간 했다가 4시간 했다 그래도 장사 1시간 또 이렇게 제가 끌려다니면서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질문에 목사님 이런 것까지 이야기 다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해달라고 이러더라고. 이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건 그런 말씀만 따로 해주실 수 없나 이러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내가 쓴 책 있잖아요. 인간, 그 다음에 종교, 그리고 천국. 그거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해설서를 계속 지금 교정을 보는데 해설서를 다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책 안 팔죠.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말은 설교도 말이고 강의도 말은 깨달음은 있는데 사라져버려요. 근데 글로 읽으면 사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내려고 하니까 해설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되면서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가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면은 어떠한 저항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변치 아니하고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 둘 많아질 때 천국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뭐 큰 종교적인 가업은 성취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없을지라도 참 감사해요. 대학교회 같은 데는 사실은 장관도 2이나 있었고 대학 총장도 3명이 있었고 별로 그런데 보람과 기쁨은 여기가 훨 큰 것 같아. 근데 엄청 힘들어. 그러나 주님 만날 때의 그 힘듦이 희락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성과가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요구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희락은 더 크리라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여기에 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에 매 못 가느냐 이 질문만 제가 답을 할게요. 성경은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한 명도 지옥에 보내는 자 없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가는가? 지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경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해요. 성경에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는데 내가 뭐예요? 설교로서 끄집어내잖아. 염려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천국은 성경은 모두 다 지발로 지옥 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끄집어 올린 게 여러분들이 머리채 잡고 억지로. 그런데 여기 올라서 구원받고는 하나님 왜 쟤들은 구원 안 해요 한다고. 하나님은 끄집어 올리는데도 지가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보내요. 전부 지발로 가는 것이. 그런데 종교인들이 뭔가 하면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고 겁줘가지고 자기 말 듣게 만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디 갔나? 네. 다른 질문 뭐 받을 거 없죠? 네.